공든탑도 무너지랴. 공든탑이 무너지겠느냐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든탑도 무너집니다. 어떨 때 무너집니까? 기초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공을 들여도 아무리 투자하고 시간을 보내고 노력해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초가 중요한 것이죠. 기본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높이 세워도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기초가 흔들리면은 하루아침에 예기치 못한 때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분야든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든지 학업이든지 운동이라든지 기초를 무시하고 기본을 무시하고 어떤 분야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성과야 금방 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위급한 때, 정말 중요한 때에 하나 밑에다 떨어지면은 그때 큰 타격으로, 위기로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스포츠 선수라도 아주 중요한 때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설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선수 기본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초가 부족합니다. 프로페셔널인데도 그런 이야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그만큼 아무리 현란한 기술이 있어도 기본기, 기술을 무시하고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기본기, 이것이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적인 것이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이 기초, 이 기본이 무시되어서는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때에 그들이 모두가 공유하는 그 기본기,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 그들은 모두 유월절 사건을 통과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각 집에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 하나님의 그 저주와 진노 가운데에 그 어린 양의 피로 표적을 삼아서 그 가정마다, 그 이스라엘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비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원력에 따르면 정월에 해당하는 것이죠. 정월 14일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이죠. 그 전전부터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달은 이 정월을 이야기하고 아비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세트절기입니다. 이어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유월절은 14일에 시작되어진과 동시에 무교절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월 14일부터 7일 동안, 그리고 21일 저녁까지 이렇게 절기가 시작되어지고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이 7일 동안에는 이 누룩을 각 집에 다 제하여버리라는 것이죠. 예전에 사실 그 당시에 그들의 주식은 무엇입니까? 빵이지요. 이 누룩을 넣은 빵이에요. 이 누룩이 있고 따라서 맛이 틀린 것이죠. 그래서 누룩, 이스트를 넣어서 잘 부풀려서 그냥 배도 부르고 맛도 있고 그런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을 제하라고 하시고 그 7일 동안에는 누룩이 든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에 무엇을 먹으라고 합니까? 무교병, 누룩이 들지 않는,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떡을,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7일 동안에는 이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 만약에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누룩이 들어있는 유교병을 먹게 되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끊쳐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던 그 육신적인 생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상,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무엇이라는 거죠? 죄 없는 거룩한 성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그 대속적인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 거기에서만 멈추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7일 동안 너희들은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을 분명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내면적인, 우리의 믿음의 삶의 본질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었고 우리의 과거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마귀의 자녀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되어지고 예수의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새로움을 잊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내 안에 탐욕적인 여전히 나타나는 고집이나 더러운 악한 생각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그것을 지키라고 해서 첫째 날도 성회요, 마지막 날도 성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일 동안에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리는 것이죠.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6일 동안에는, 5일 동안에는 일을 해도 되죠. 그러나 첫째 날도 성회요, 마지막 날도 성회라는 것이죠.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화제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숫자입니다. 완전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 땅에는 동서남북 이 네 가지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하늘이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 있어서는 하늘이 세 개예요, 세 개.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올라갔다고 했어요? 3층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사고방식에는 하늘이 몇 개다? 세 가지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몇 가지 방향이 있어요? 네 가지 방향. 그럼 4 더하기 3은 뭐예요? 7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아주 신성하게 생각하는 숫자는 뭐예요? 7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럭키 세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헤브라이즘, 유대주의에서 이렇게 파생되어져 있는 자연스럽게 스며든 문화적인 하나의 마음이지 않느냐. 그래서 어쨌든 7일 동안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짓거든 내가 몇 번 용서하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럼 숫자적으로 77, 49, 450번만 용서하고 그 다음부터는 용서 안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거룩한 숫자 7이 몇 번이 나왔어요? 2번이 연결돼서 나왔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끝까지 계속해서 제한 없이 무조건 용서하라 이 말입니다. 누구처럼? 바로 예수님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7일 동안 누룩을 제하고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7일 동안만 너희들이 거룩을 유지하라 이 말입니까? 아니죠.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너희들은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로 채워지는 이 시간이니까 너희들의 평생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순전과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예수의 보혈을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와함으로 이제 더 이상 즐거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육신적으로는 즐거울 것 같지만 우리의 신념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서 날마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날에 너희를 군대로 나오게 하였다. 너희 자녀들로 하여금 이 날을 영원한 절기, 영원한 규례로 삼고 대대적으로 너희들은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6월절 어린 양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유교절 7일 동안의 이 대대적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귀한 은혜 앞에, 결단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올 때 그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원래 예전의 정체성은 애국의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불러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노예의 모습이, 노예의 티가 벗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도 관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nothing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모습 뭐예요? something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불러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어린 양의 그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을 날마다 새롭게 허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장관 되시고 우리의 사령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쫓아 따르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 맡기는 용감한 군사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갈보리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죄와 맞서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7일 동안에 유교검을 접하는 자, 유교물을 접하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누구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배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배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자녀와 관계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관과 무시, 작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7일 동안에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방향의 삶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역적인 그 하나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수호신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창세기 때부터 그리고 출애굽기 이 시간에도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타국인들,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나라와 열방에 앞서서 그 하나 선택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제사장 민족을 삼으셔서 먼저 부르신 것이죠. 그 나라를 통해서 결국 누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가야 되는 것입니까?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나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키워드 복음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하는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넘어서 아직도 흑암의 세대 가운데 붙들려 있는, 아직도 죄와 사망의 자리 가운데 그 자리가 죽어가는 자리인 줄 모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있는 자리인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강한 군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하나의 건강, 내 하나의 부귀영화, 나의 생명을 안절부절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이 작은 생명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강한 군대로서, 강한 용사로서 우리가 남은 생에 아낌없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노예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지시고 형성하시고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때에 6월절 어린 양 그 피로 인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분명하게 세워주셨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무교절 그 7일 동안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날마다 갈보리 십자가 언덕 위에 그 주님의 피 묻은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언제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더 깊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 나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여 드리길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열방이,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